사람은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럽이 선교회 우리 회원 일동 나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럽이 선교회가 우리 우이제일교회 중심이 되셔서 지금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장사도 안 됩니다. 경영하기 힘듭니다. 손님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 예수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보답하시되 어떻게 보답하신다고요? 넘치는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실험인 선교회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힘내시라고. 자,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국어 사전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게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그 힘, 이게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네 가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네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곧 말씀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이기려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요,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낙심이 희망이 되고요, 절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리딩 주스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참 많이 밝아지셨어요. 전에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매일 먹으니까 밝아져요.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말씀을 안 읽어요. 왜? 보이니까. 정말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분들은요, 이게 얼굴이 뭔가 이게 힘이 있어요. 이렇게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안 먹는 분은 말씀에 배고파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다 아셔, 설교할 때. 그러니까 말씀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라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언더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정태희 장로님 어렸을 때 못 살았죠. 보릿고개도 있었고, 보릿고개도 못 살았어요. 정말 장로님 산에 가서 소나무 이렇게 줄기 따가지고 낭구하러 다니셨어요. 그거 팔아서 불도 떼고, 팔아서 양식도 사고. 고생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냥, 그렇죠? 그냥 이 역사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니까요, 개요분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51년 전에 여기 우이동에다가 우리 교회를 안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들끓고 무당이 들끓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51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절도 사라지고 무당도 사라지고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만큼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 못 이루는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말, 이거를 영어, 이 두나미스라는 어를 가지고 영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나믹입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이름으로 파생된 언어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물러가십시오. 10초 후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90 이렇게 내려가다가 3, 2라도 빵 터지면 그 바위산이 어떻게 하면 산산조각 나는 거.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다이나믹. 이 다이나믹이라는 건요, 조용한 가운데 진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능력이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겉으로는 평안해요. 그러나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저 우리 북한산을 보세요. 여러분, 북한산을 보면요, 겉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 나무들은 계속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물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쑥쑥 커지는 거야. 언제 저렇게 컸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세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요, 1년이 달라. 그렇죠? 1년 전에 봤던 아이와 1년 후에 아이들은 어느새도 모르게 쑥쑥 자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가 얼마나 자랐나 하면 농담이 아니고 한 50cm는 자랐어요. 쑥 자랐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쳐다봤던 친구가 제가 중3이 되니까 이렇게 쳐다봤어요. 쭉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이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이나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지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립니다. 엉엉엉 울어요. 엉엉 웁니다. 겉으로 드러나요.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뭔가 좀 폭발적인 게 막 일어나.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성장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질이 그런지 몰라도요,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거.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들어오면 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시오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또 받아들여. 겉모습만 보이는 겉모습.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치면 막 뒤로 차빠지고 넘어지고 막. 근데 그것이 마치 은혜 받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외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건 내 마음속에 다이나믹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육동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후인데 어떤 사람 보면요, 안 자라. 죽어도 안 자라. 옛날에 저 때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자라. 그건 뭐야? 내 마음속에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4년 됐는데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힘듦이 오더라도 거기에 시험 들질 않아요. 왜? 마음이 단단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중반절에 나오는데요, 13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예배단에 오셔가지고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열매도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싶으면요, 이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다이나마트한 바위를 깨뜨리는 산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잘 자라서 변화된 능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건 목사님만 하면 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마음속에 막 불붙듯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유형이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오직 말씀만, 다른 거 안 줘도 오직 말씀만 붙잡고 거기서 막 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전도가 막 일어났는데, 지금은요,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도 막 역사가 안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늘 똑같아. 다람쥐 책 바꾸듯이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교인들의 유형이 달라요. 성도들의 유형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달구지 교인이 있어요. 달구지 교인은요, 뒤에서 밀어줘야 비로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안에 아무것도. 그러면 교구장님들이 또한 목사님이 좀 해세요. 그럼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그때나 잠깐 해. 그때나. 그러다가 안 밀어주면 딱 주저앉아. 또 어떤 사람은요, 연 성도가 있어요. 연. 여러분, 연이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실을 붙잡아요. 실을. 여러분, 세상에 막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부는 거야 연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 실을 잘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쫙쫙 밀어주고. 교구장님들이 이렇게 밀어줘. 멀리 가려고 그러면 땡겨줘서 저 하늘로 날고 그래. 그러다가 저 바쁜 일로 인해서 신경 안 쓸 때가 있어. 그러면 실이 끊어져요.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 따라 어디 날아가버려.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라져버려요. 또 어떤 교인은요, 풍선 교인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막 울분이,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해. 이게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몰라요. 항상 막 그냥 뿔나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런 풍선 교인들이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추리 교인이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있고. 저 이분들을 참, 이런 분들은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시험관 교인이 있어요. 시험관 교인. 이 시험관 교인은 뭐냐면요, 설교 시간만 되면요, 목사님 설교를 점수를 매기는 분이 계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왔다. 목사님 오늘 왜 저러셔? 준비 안 하셨나? 이렇게 아니야.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걸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요, 공작 교인이 있어. 공작새 교인. 교회만 오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인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야. 그럼 저는 그래요. 돈 내시라고. 회의하다가 뭐 이렇게 자기 자랑 하자 그러면 돈 내시라고. 3만 원만 내셔. 그 3만 원 자랑하고 한 10분 드려. 그럼 막 하셔. 진짜 그런다니까. 우리 경로대학에서 그런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요, 묵상교인이 있습니다. 이 묵상교인은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몰라, 입신한 건지 주무시는 건지 뭐 본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데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을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럼 바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다 보여요. 딴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보여. 저 사람은 저거 생각하고 저 사람 다 보여요. 티를 안 낼 뿐이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고 능력받아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능력이 곧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무슨 일이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누구를 기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환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뭔가 뇌물을 줘가지고 마음으로 얻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우린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선물 공세도 안 하고 뇌물 공세도 안 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헌금 많이 내는 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 물질로 여러 평가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 뭐 물질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쉽게 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춤을 추신다 그랬어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얼른 목사님이 개척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데 뭐가 들어온다 그래. 뭐가? 황금이 들어온대. 황금이 막 걸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 들어와요. 전도하니까 걸어 들어오지.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한번 마음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요. 능욕당함과 고난, 막 배고프고 추위가 있고 맞고 파손되는 것 있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저절로 뭐가 나와야 돼? 복음 전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이 마지막 때 그 답답했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저쪽에다 갖다 놓고 내 기쁨만 찾는 거야. 내 기쁨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권위를 다 내려놓고 목숨도 바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권위. 이 권위는 뭔지 아세요? 자리, 직분, 물질, 자존심. 바울은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가 높아졌어요.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어요.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갑질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 건의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사도로서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충분히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직분, 그 자리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유모가 자기 아기를 대하듯,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기, 자기가 지금 키우는 그 아기를 유순한 마음으로, 유하고 순한 마음으로 너희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뭐 뻥뻥뻥 여러분 이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권위를 다 내려놔요.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하여. 막 속에는 막 내놓고 싶어. 나는 막 내놓고 싶어서 뭘 바꾸고 싶고 이거 바꾸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게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유순한 마음, 아기를 키우는 마음으로, 얼러리 까꿍, 성도들이 뭐라 하면 얼러리 까꿍 이러면서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똥 쌌으면 똥 갈아주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애가 똥 쌌는데 똥 싸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겁을 주지, 겁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신임 장로님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 훌륭하신데 신임 장로님들도 내가 장로 받았다고 그냥 어떻게 하셔야 돼? 유순한 마음으로 아기를 돌보듯이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막 오고 싶어. 우리 의제일길 막 오고 싶어요. 야,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없는 자, 나같이 작은 자가 우의절기 갔더니 성도님들이 나를 너무나 잘해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여기 권면하는 거야. 아야, 그러지 마. 집사님, 그러지 마. 속상하지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 말하고 집사님, 확 똑바로 하시지. 이게 어디서 말이야 이게 확 이거 하고 뭐가 듣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뭐가 좋을까? 아, 왜 그래, 집사님. 이게 좋지.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래? 그래, 좋지. 목사님! 뭐가 좋겠어요, 듣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건요, 당부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절대 그러지 맙시다. 그 당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당부하며 유순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우리 애들이 컸어요. 그렇죠? 컸어. 근데 큰 애들한테 너 이 새끼 일로 와봐. 여기서 그 아버지 반말하고 확 이래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천하가 우리 아버지 저거 왜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저거 왜 저래? 이래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와봐.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제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카드로 쓰는 거니까 그냥 사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들 또 왔으니까 또 삼겹살 사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좋겠어요? 바로 우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요, 이거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냥 저절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 뽑은 장로님들 진짜 훌륭하셔. 대단해. 이렇게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권위를 내놓고 유순한 마음으로 아기를 다루듯이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자식에게 당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최고 따봉. 다른 교회가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나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존경의 대상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분의 믿음과 말과 행동이 언제 봐도 흔들림 없고 인정될 때 그 사람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 권사 됐으니까 밑에 것들 다 서봐. 인사해. 나가 놀아라. 그래, 나가 놀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받는 이유가 교인을 권면할 때 간사, 제 이익을 위해서 남의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리는 게 바로 괴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부정, 바르지 않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하셔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증거하시는 게 바로 탐심,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 아첨,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거림. 이런 거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울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떳떳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들 앞에서 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도 같이 했다.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다 그래. 아내로 인정을 받고 남편으로 인정받고 산다는 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 전 일이에요.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여기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거기 약국 있고 슈퍼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좌회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막 엉엉 오는 거야.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새끼, 우리 애기 막 펑펑 오는 거야. 큰일 났다. 뭔 일이 생겼다. 그래 횡단보도 유모차가 막 나눠져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 끌어안고 거기서 엎드려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 막 그러면서 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니까 확인하려고 제가 좌회전을 해가지고 딱 차를 섰어. 그리고 거기에 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 분을 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막 그 껴안고 너무 대성통곡으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죽어도 저렇게 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울어.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애기가 죽어. 애기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횡단보도가 중앙에 있는 여자를 이렇게 봤는데 글쎄 그 껴안고 있는 그거 봤더니 뭐 시커먼 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알고 봤더니 그 개. 그런데 그 여자가 대성통곡으로 그러가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나 따라 죽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데려다 줘야지. 그냥 갈 수 있어.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그냥 갈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유모차를 뒤에다 싣고 타시라고. 나는 또 내 아는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저기 방학사거리에. 그리로 가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 이 집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그래. 저게 여기 어디 광산사거리 쪽에 또 있대. 24시간 하는 데가. 그래 거기 알았어요. 가시자고. 세워줘요. 뒷좌석에서. 몰라요. 남편이 이렇게 유모차를 몰고 가다가 개모차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개모차를 몰고 가다가 그 남편이 이게 차를 치였나 봐요. 그래서 넘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건가 봐. 근데 남편이 전화가 온 거야. 그런데 그 전에 이 개를 보고 아이고 내 새끼 내 애기 너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봐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줌마 안 죽어요. 그만 울어. 개 놀래. 그러니까 막 그래도 막 정신을 못 차려. 남편이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린 거야. 야, 이 개 XX야. 너 얘 죽으면 너 죽여버린다는 거야. 세상에.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내가 느낀 게 뭐냐. 개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남편이 개가 되는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개 XX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개가 이 여자한테는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야. 그쵸? 근데 이 남편은 자기한테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고 개보다 못하게 인정받자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는 내 새끼 너 그러면 안 된다 대성통곡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개 XX야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건 이후로는요 저는 앞으로는 평생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쉬운 게 만약에 나중에 저 인정하는 개를 인정하면 나가 전화 오면 야 개 XX야 이럴까 봐. 천만다행이야. 개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진짜. 여러분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나 안 알아줘도 돼. 하나님만 알아줘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가면 사람들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요. 너 이제 목사가 되지. 그럼 목사가 되면 너 잘 들어라. 성도들의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냐. 병원의 MRI보다 더 정확한 게 성도들의 눈이다. 그러니까 너 정말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묵묵히 그냥 가게 되면 거기서 성도님들이 알아서 칭찬하는 거.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안수 이사님 최고. 최고야 최고. 그러면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한 거야.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묵묵히 주님이 가시라는 그 길만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최고라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최고라고. 우리도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성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야. 정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불경기라고 그럽니다. 실험인 성교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이 마음을 품으세요. 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우리 가게에 또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오세요.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내가 최대한 서비스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 자신 다 내려놓고 정말 그 고객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입소문에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개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기현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김기현 장로님 지금 마늘 파는 때야. 마늘. 그 앞에 지나가면 그냥 마늘이 가득해. 근데 어떤 두 분이 여기 이궁구 장로님 계시나요? 이궁구 장로님 쪽으로 거기 제가 들었어요. 이궁구 장로님이 걸어가시는데 어떤 두 분이 그러더는 거예요. 야 저기 국립공원 아니 국립공원이 아니라 그게 뭐죠? 거기 사거리. 419 사거리에 거기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 마늘이 야 최고다 최고. 싸고 최고다.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그 마늘 싸고 하다고 이렇게 장로님한테 누가 그 걸어가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때? 아주 바른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바른 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삶 가운데 하면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맛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맛 있어봐야 여러분 입맛은 변해. 근데 거기를 왜 찾아가는지 아세요? 거기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좋은 추억이 있으니까. 또 얘기할게요. 저기 미아리에 가면요 냉면 잘하는 집이 있어요. 냉면. 그래서 우리 창호 목사님이 우리 같이 가자. 한번 몇 명이 가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도 끝나고 전도 우리 더운 날이니까 시켜야 하잖아. 그래서 맛있는 것만 생각하고 간 거야. 그랬더니 면이 삶지도 않고 막 떡된 면을 막 저만 먹어요. 최문학 원사님도 계셨어. 그쵸? 최문학 원사님 떡된 면, 유춘희 집사님 떡된 면 불러서 나 같으면 그걸 얘기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새롭게 해드릴게요. 그냥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드세요. 제가 기도도 했으니까 승질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셨어요. 절대로 기도하고 승질 내지 말라고 그래서 승질은 안 내고 제가 그랬어요. 승질 내지 맙시다. 안 오면 돼. 안 가면 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다 소문이 금방 나.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 우리 직분자로서 책임을 다하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나도 가서 저렇게 변화되고 싶다. 나도 가서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 이런 소문이 날 때 바로 거기에 뭡니까?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시로빈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절계 모든 성도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능력받아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